오늘 이 본문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백성,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백성,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에서 한동안 교계를 비롯해서 사회에 큰 논란이 되었던 그 일이 있죠. 어떤 마을에 교회 다니는 이런 베이커리 사장님에게 소위 동성연애자들이 이 결혼식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커리 사장님은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난 그런 데에 난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고소.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 이렇게 하면서 고소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또 말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어떤 동성 커플이 남자 동성 커플이 그걸 요구했고 그걸 획득했어요. 안 울리게 좀 하세요. 그걸 획득했는데 이들이 막 무지개 깃발 들고 무지개 우산 쓰고 막 나와서 이제 언론에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딱 하는 얘기가, 이들 메시지가 있거든요. 하는 얘기가 사랑이 또 이겼다. 지금 우리 시대만큼 이 사랑을 모독하는 시대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또는 몇백 년 전까지 훑어보더라도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이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항의하고 나왔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금야금 법적인, 문화적인 또 교육적인 이런 부분을 이제 잠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교계 일각에서는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품어주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모독받고 진리가 혼탁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랑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사랑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2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삼가 이 말은 조심해서 이런 뜻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정치적인 동맹이든 아니면 혼인의 언약이든 그 땅의 거민과 가나안 땅의 거민과는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주신 거 있죠. 여러 가지 죄의 문화를 받을까 봐 뭐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들, 근거들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 땅 거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남루한 행색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이제 음식도 보니까 다 상했고 그런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제 언약을 요구한 거예요. 동맹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기려고 출애굽기 34장 12절을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먼 데 있는 백성인 줄 알고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었어요.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어요. 속은 거지요. 왜냐? 그 땅 거민하고 언약하지 말라고 했지 모두와 언약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거민이 아닌 줄로 알고 언약을 했는데 바로 밝혀졌어요.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 거민이라는 게.
그래서 이때에 막 이 회중 족장들과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이것을 변개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일을 어떡하냐? 그러면서 좀 있다가 이제 기브온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온 여호수아와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오잖아요. 이 배신자 이래가 치러 오잖아요. 그때 기브온이 이제 동맹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구원군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에 야 우리를 속였어 이렇게 하지 않고 맹세대로 출정하는 거 있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전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를 이때에 경험합니다. 기브온 아얄론 골짜기 그 전투에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정복하는 시대에는 실수로 한 맹세조차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17장에 보면요. 바벨론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이렇게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충성 맹세를 한 겁니다.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충성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정세를 이렇게 보니까 주변 뭐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특히 애굽을 등에 업으면 이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벨론이 그리고 믿음의 나라도 아니에요. 이 바벨론은 이방 나라고 우상숭배 국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이 바벨론의 충성 맹세한 거를 뒤집어서 이 시드기야가 애굽하고 편먹고 이제 바벨론에 항거하려고 반바벨론 연합을 구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17장에 이를 뭐라고 하시냐?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거든요. 여러분 멸망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조차 헌신짝처럼 업신여기고 배반하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일부분만을 딱 보고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로 보면은 맹세하지 말지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맹세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 말씀 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3, 64절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신문할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내가 너를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난 맹세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네가 말하였느니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도요.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고린도에 오지 않은 것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사도도 맹세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 6장 16절에도 맹세는 모든 것의 최후 확정이다.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신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로 넓혀서 봐도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맹세했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했고 모세는 갈렙에게 안악산지를 주겠노라고 맹세했고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했고 입다는 잘못된 방식이지만 먼저 나오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딸을 가장 먼저 나오는 일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적이 있고 다윗과 요나단도 서로의 가문을 지켜주겠노라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맹세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맹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집사님, 권사님 세미나를 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한 중직자의 맹세를 죽는 날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킬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역시나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맹세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나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례하고 믿고 입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기로 맹세합니다. 끝까지 믿기로 서약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돕기로, 병들 때에도 돕기로 서약을 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더 좋은 남자가 보이고 더 좋은 여자가 보여서 마구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러한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 안에서 사랑하고 맹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신용이 있어야 돼요. 신뢰감이 가야 돼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에 이 땅에는요, 무너진 공의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요, 신뢰가 기반이 된 사회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자꾸 속이고 뒤에서 딴짓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때, 저 고등학교 시절, 우리 중고등부도 여기 있지만 저 고등학교 시절 공부할 때예요. 정말 내가 문제 하나 틀리는 거 한 영혼 놓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들었어요. 그러한 중심으로 달려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달려들었어요.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구미의 모 장로님이 현장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지금으로부터는 좀 시간이 약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고3 담임 맡은 분이 너희 선배 중에 한 해 동안 100점 올린 김모 선배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나 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알더랍니다. 그 학교 학생이 저를 알더래요. 신기하죠? 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전설처럼 그렇게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불신자보다 탁월하게 성실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간에요, 탁월한 결과가 나오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 유업의 상을 우리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 바라보고. 여러분, 맹세의 사람들, 맹세의 백성, 주님께서는 가나안 거민과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 실수로 속아서 맹세를 했을 때 그 맹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쟁도 아니고 기브온을 구하려는 전쟁입니다. 그 목숨 걸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맹세 때문에 목숨 건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요. 맹세를 버리는 걸 주님은 하나님을 아주 경멸히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 첫째, 지금 다윗 왕을 두고서 백성들의 여론이 그야말로 왈가왈부하는 상태입니다. 다윗의 공과 과를 이 백성들이 따지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지금 백성들로서는 분수에 지나는 생각입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했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민주사회에 살면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총에 암살되기도 하고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이런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막 여론이 진리이고 절대인 것처럼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때때로
마땅히 해야 될 생각 이상을 마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그래요. 이 백성들이 분수를 넘었어요. 마치 자신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왕을 골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왜냐? 새 왕을 세워봤으니까. 사람이 무언가 선을 한 번 넘기가 어렵지, 어떤 선을 한 번 넘기 시작하면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압살롬을 한번 세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공과 가에 대해서 마구 입을 놀리는 거예요. 다윗의 공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 거다. 틀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구원하신 겁니다. 이들의 대화와 말 속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이 9절 10절 보세요. 이들의 대화와 사상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 승리를 위해 적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줬다. 약탈당하지 않게 해줬구나. 부강하고 평안하게 해줬구나. 특히 지독한 블레셋을 제압한 이런 공이 다윗에게 있구나. 그런데 둘째, 과가 또 있다. 압살롬을 피해서 나라에서 나간 거다. 내전이 발발했는데 수도 예루살렘을 그렇게나 빨리 비우고 요단을 넘어서서 막 공문이 치는 이런 왕이 아니냐. 너무 무책임한 모습 아니냐. 백성을 버리고 수도를 버리고 말이지, 나라를 버리고. 그러니까 공도 있지만 또 과도 있다. 그래서요, 말이 막 많아요. 이게 공이고 저게 과고. 그러면서 왕을 도려 모셔올 일에 왜 잠잠하고 있냐. 그러니까 말이 또 돌아와요. 그럼 네가 하지 왜? 그러면 또 말을 또 해요. 너는 왜 잠잠히 있냐? 서로요 막 논란이 있는 거예요. 온갖 말들, 그럴듯한 주장, 이런 것들을 막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바로 직전까지 저질렀던 반역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요. 압살롬 혼자 반역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여기에 가담하고 동참했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한 짓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에게 반역하는 거고요. 5계명을 깨는 거고요.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거기에 와와 하면서 함께 7계명도 무너뜨리는 거고요. 나라를 도적질하는 거였고, 탐심에 가득한 거였고, 살인하려는 거였고, 온갖 계명의 파괴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동참해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들은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궁들이 치욕당할 때, 에브라임 수풀에서요, 내전이 벌어서 싸울 때 온 이스라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요. 그러면서 지파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막 변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치 제3자가 말하듯이 왕은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이러면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자신들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오며 반역죄를 전혀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두 번째로, 지금 이들에게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반역죄만 죄가 아닙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백성. 오늘날도 죄를 본능이라고 얘기하고, 죄를 실수라고 얘기하고, 죄를 문제라고 얘기하고, 심지어요, 엄청나게 잘못 저질러 놓고 마귀 역사 얘기하고, 마귀한테 속았다 이렇게. 이때 당시 백성들도요, 죄를 자행하면서도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5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는 언뜻 보아도 5가지예요. 첫째, 이들은 단지 정치적인 유불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이들은 다윗 왕과 세운,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을 배반했어요. 이들은 맹세를 깬 사람들이에요. 사무엘하 5장 3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뭐를 했다? 저희와 뭐를 했다고요? 뭘 세워요? 언약을 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백성의 장로들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어요. 이 다윗은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왕이 되기 한참 전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아놓은 그러한 왕이고요. 그리고 왕이 될 당시에도 기름 부음을 다시 받지만 그때 중요한 게 있죠. 맹세로, 언약으로 세워진 왕이에요. 백성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윗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왕이 넘어졌냐, 실수했냐, 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왕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맹세했잖아요. 맹세했으면 맹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세에 대한 교육입니다. 민수기 30장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고마버렸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압살롬이 잘생겼고, 압살롬이 말 잘하고, 압살롬이 공감해주고, 압살롬이 막 이렇게 화려하게 다니고 하니까요, 인심이 다 돌아갔나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결혼 언약 안에서 맺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거나 여러분에게 좋게 보이거나 그것부터 죄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막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막 돌리고, 여러분 이건요 중대한 죄악을 낳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윗 왕을 배반한 건요 단지 정치적인 반란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반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배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를, 언약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 또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다윗을 거부하고 다윗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치 않아야 한 것도 죄지만, 두 번째는 뭐냐? 압살롬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왕을 왕으로 세운 것, 이것 또한 죄예요.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말씀에는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압살롬은 하나님과 그의 종이 택한 왕이 아니에요. 스스로 반역한 왕이에요.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지 않아요. 지명되지 않았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지금 신명기 17장, 앞서 민수기 30장 전부 율법이죠. 토라,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 토라,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를 모르면 회개를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못하고 회개를 안 하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되고 상달이 안 되고 기도가 막히면 사람은 꼼수 잔머리 쓰게 돼요. 인간적인 수단들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수단들이 또 죄가 돼요.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다. 이들은 지금 조금도 자기들이, 우리가 기름 붓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려고 세운 압살롬,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죄라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율법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다시,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면 회개가 안 되고. 왜냐? 뭘 회개할까요? 어떤 사람한테 자꾸 회개를 하는데, 내 사업이 왜 안 되고 내 학업이 왜 안 되는지 한번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돼.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죄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죄를 죄로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죄를 몰라. 죄를 왜 모를까요? 율법을 몰라요. 율법 왜 모를까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막 터부시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터부시하는데 율법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면 회개를 못하고, 회개를 못하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음란에 빠질 수 있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깊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막히니까 온갖 인간적인 수단들과 술수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려면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율법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 다윗을 다시 모셔오려는 그 일이요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언약적 충성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다윗이라도 모셔오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믿음과 말씀과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굴종이지 참된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하고 한 맹세를 깬 거,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거, 이 두 개 큰 죄가 또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하고 유다가요 또 디립다부터 싸워요.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디립다부터 싸워요. 불화하는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여기에서 주로 사람들이 여야가 싸우고 이런 모습들, 경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민주적 절차다, 다 과정이다,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은 불화하지 말고 화목하라고 말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분쟁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논쟁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들이요 분쟁해요.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했다. 히브리어로 딘이라고 하는데 이건 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14절에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할 때 딘을 쓰고요. 사무엘상 2장에도 한나의 기도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할 때 이 심판이 딘으로 쓰이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들이 다윗을 모셔와야 되는 마땅한 일을 알지만 서로 미루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막 찢겨질 정도로, 나중에 나라가 분열될 정도로 이렇게 싸우는 이러한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둘 중에 한쪽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모든 거 다 놔두고 성소로 올라가서 화목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불화가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화목제를 주셨겠어요? 불화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게 아니라면 왜 화목제를 하나님이 두셨겠습니까?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만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예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화목을 중시 여기십니다. 이들이 지금요 왕 앞에서까지 싸우잖아요.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열심히 싸워요. 그 한쪽은 또 토라져 가지고 세바에 반란에 가갖고 또 제2의 내전이 또 터지네. 이게 죄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죄입니다. 입 바른 말 잘하고 올바른 말 잘하고 비판 잘하는 사람 혹 있으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분쟁하고 서로요 다투는 게 이게 죄입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분쟁하고 다투는 자체가 죄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있어야 되는 과정이다 하면서 시비를 가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분쟁하는 게 죄라니까요. 다 놔두고 지금 재물 가지고요 성소로 올라가서 화목제부터 드려야 되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네 번째, 이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아요. 이게 이들의 네 번째 죄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변론하고 경론이 벌어지고 왜 잠잠하냐 그러고 그러면서요 왕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이쯤 상황이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난제들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호각 소리예요. 그 답답한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왔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요 어찌 재앙이 성중에 임하겠느냐고 했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풀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를 다루기 바로 직전에 참 예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죠. 바로 직전에 8절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을 저질러 놓고 임의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요 울면서 울며 불며 그러지 말고 제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지도자에게 나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어려서부터요 율법으로 단련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케이스들을 알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이들에게 나아가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묻지 않죠. 자기들끼리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경론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는 이제 요 사무엘하 19장하고요 아주 비슷한 장면입니다. 결국 유다가 나서서 다윗 왕을 모셔오게 되죠. 근데 사사기 1장에도요 비슷한 장면이에요. 유다가 먼저 남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에 유다가 먼저 올라갑니다. 두 경우 모두 다 유다가 먼저 행동에 나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유다가 나섰다는 동일한 모습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에 도착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한 번씩 볼 겁니다. 누군가가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인도를 받았대.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가 싶어서 똑같이 해요. 그런데 나는 망하고 그 사람은 돼.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는 막히고 그 사람은 뚫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무엇의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예요. 두 경우 모두 유다가 먼저 나섰어요. 근데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께 지도를 구한 거예요.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도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조수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조력자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목자로 삼은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예, 이번에도 유다가 나섰고 사무엘하 19장에도 보면 유다가 나섰죠. 결과가 같은 것 같지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요. 뭐 유다가 하면 되겠네 싶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많잖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게 돼 있구나.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 나의 인생의 목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여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거든요.
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유다의 정복의 역사를 만들었지만 사무엘하 19장에서 똑같은 유다가 나섰는데 대분열의 역사가 터지고 말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다가 나서면 되더라.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5번째, 위에 일어난 이 맹세를 깨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자를 왕으로 세우고 또 그 다음 뭐 합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분쟁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데도 기도 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해요. 이게 또다시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다윗의 휘하에서 많은 전쟁을 승리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몰라요. 시편 7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조준된 상태. 회개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조준되어 있는 상태. 그런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에스겔 18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왕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누가 먼저 가냐 안 가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돼요. 언약을 깨고 맹세를 깬 걸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자를 왕으로 세웠던 지난을 회개를 해야 돼요. 반역죄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제목이 산적해 있어요. 누가 먼저 가냐 안 가냐, 왕을 어떻게 모셔올 거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못하죠. 왜 못한다고? 죄인 줄을 모르니까. 왜 죄인 줄을 몰라요?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혹은 전에 들었지만 가슴에 담아두지를 않아가지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를 두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되고 뭐 속국되고 이런 거 전도 안 하고서 그렇고 선교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합니다.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해서 그렇다고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지 않고요. 그 어디에도 그렇게 진단하지 않고요. 유다가 선교사 파송 안 해가지고 잡혀갔다라고 하지 않고요. 선교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의 악행 때문에 끌려간 거다. 에스겔서 22장과 예레미야 7장에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 곧 우상을 섬기고 학대하고 음행하고 뇌물과 사기가 사회에 만연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인내하고 인내하시다가 마침내 바벨론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이들이 희생제사 안 했냐? 피언약 안 잡았냐? 뻔뻔할 정도로 잡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에스겔서에는 심지어 어떻게 하고 있냐? 자식을 인신제사로 좀 전에 죽인 바로 그 당일에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더러운 종교 혼합주의,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드린 그 당일에 성전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 더럽고 구역질 나는 악행 때문에.
복음 몰라서 그렇다, 전도 안 해서 그렇다고요? 성경 다시 읽어라 하세요. 악행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악행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그 죄로 나아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 들었지만 회개는 5대 제사에 다 서려 있어요. 회개는 divine genocide, 죄를 학살시키는 거예요. 죄의 모가지를 끊는 거예요. 죄를 도륙을 내는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죄 저지른 나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이 번제적인 회개인 것이다. 나를 가는 거예요. 나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언제 옵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두려워하고 한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데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 사람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 그리고 이웃 앞에서 속건제.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사과하고 배상해야 됩니다. 속건제, 배상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이들은 행악을 그치지 않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했고 적당히 교회 좀 나와주면, 적당히 예배 자리 좀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충 넘어가 주실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우리가 양 조금 잡아드리고 우리가 소 조금 잡아드리면 하나님께서 대강 알아서 속죄도 하고 대강 넘어가겠지라는 하나님을 아주 만만하게 보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무익한 거짓말, 주중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내가 예배 때 나와서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런 무익한 거짓말로 인해서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빼앗고 사기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모든 죄악들을 자행하면서도 난 구원 얻었다, 구원의 확신, 너희를 쫓아내리라. 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쫓아낼 거다. 여러분, 48장에 이르르는 에스겔서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정말 죄는요, 토 나오도록 더러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을 그토록 멸시하고 아주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죄의 관이 다 무너져 있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이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을 진단하지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은 구원용이 아닙니다. 율법은 분쟁용도 아닙니다. 율법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요 경계입니다. 둘째로, 이로써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시편 19편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소성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유일한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이다. 율법은 복음을 받는 올바른 동기를 알려줍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돈 잘 벌고 내가 더 떵떵거리며 살고 내가 더 어떤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쓰는 거라면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 해결을 섬기는 겁니까? 복음은 문제 해결용이 아니고 복음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복음은 거듭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설령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세계 안에 있다면 그는 영원을 얻은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품을 얻은 것입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침투해 오고 있는 현세주의와 너무나 유사하게 말하고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을 여러분 각별히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을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불신자의 마음에게도 양심으로 새겨져 있지요. 그래서 악행을 억제합니다. 성경 전혀 모르는 저 성경 없는 나라에 가도 살인이 악행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심에 새긴 법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악행을 억제하는 역할.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받고 싶습니까? 순종하세요. 사랑받고 싶습니까? 율법을 배워서 행하세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선 몇 주간 우리가 다윗의 이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다윗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징계의 세월을 가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지 장장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그전까지 그가 활발하게 해왔던 정복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던 그런 세월을 다 제쳐놓고 죄와 징계의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갑니다. 직분자가 이러한 징계의 세월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속절없이 지내보내는 동안에 48개 레위인 성읍은 방치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요, 지파별로요, 말씀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후대들은 특히 솔로몬이나 르호보암 같은 다윗의 아들, 손자 이들이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요, 죄 짓고 징계받느라 정신없이 돌아칠 때 후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랍니다. 죄와 징계의 세월을 계속 보내는 통에 야, 하나님 섬기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안 좋은 인상만 가지고 자랍니다. 여러 교단들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이 계속 안 나오고 줄어든다면서요. 왜 그렇죠? 목사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꾸질꾸질하거든요. 그냥 막 기쁨 가운데 고난을 막 해나간다, 뭐 이런 어떤 가치라도 있으면 모르겠어. 근데 보면은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전부 인간적인 방법들로 막 휘돌아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요 들려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 후대들이 볼 때 목회자의 그 삶의 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 자녀들도요, 난 때려 죽여도 목사 안 한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사람은 가치를 발견하거든요. 단지 어렵다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면 그걸 사모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지금요, 솔로몬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지금 이것만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솔로몬이 지금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크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징계의 세월을 오래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가 막히고, 기도 왜 막히죠?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 왜 안 되죠? 죄를 모르니까. 죄를 왜 모르죠?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우리 여름 종교인순회처럼 이제 다음 주입니다. 에스겔서를 이번에 풀어서 우리가 하겠다. 여러분, 이때요,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돼요. 그 속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펴서 올바르게 들으세요. 그래야 죄를 분별하고, 그래야 회개가 제대로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다운 응답, 인도다운 인도가 나타나고, 그럴 때에 자신과 후대들에게 보란듯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꼭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율법을 알고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건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질구질한 징계의 세월을 오래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징계의 세월을 10년, 20년 보내기를 저는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걸 속히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징계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속히 나와야 됩니다.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돼요. 대적들로 하여금 손가락질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 계속 두들겨 맞냐? 그런 거 우리 취급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잘 해왔었어요. 이 모든 사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가 음욕이라고 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죄를 가볍게 본 그때부터 남의 아내를 향하여서 음욕 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무서운 죄의 이 무서운 결과가 침입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로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정말 깨어서 속히 죄를 버리는 회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계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깨어버렸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압살롬을 스스로들 왕으로 세웠고 이 모든 일 속에 압살롬이 죽고 나자 또다시 분쟁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혼란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들을 합해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죄악들 속에 여전히 회개치 않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맹세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분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